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 번에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의 핵심을 잡는 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지점이에요. 이 말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말씀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이미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그 광야의 여정을 한참 동안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광야의 여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광야가 뭐예요? 사실 광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긴 하지만 이 광야라는 것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본 분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를 확 체감을 해요. 일단 광야라는 건 허벌판인 거예요. 나무도 없고요. 뭐 구름, 그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서 쉬어야지, 어느 지점까지 가야지 목표점이 없는 거죠.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짐작하면서 가면 내가 어느 정도 갔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리 걸어도 여기가 어딘지, 얼마큼 걸었는지 그걸 체감하기가 어려운 지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뭐밖에 없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거죠. 철저하게. 근데 여러분들도 삶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광야일까요? 광야라고는 말을 하는데 의지할 게 많아요. 성취할 것들도 많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죠. 진짜 광야라고 하는 건 목표점도 좌표 자체가 찍히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삶의 허무함이 닥치고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치도 못 간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걷는 이 광야의 여정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을 보면 앞이 다 보이잖아요. 다 설교도 들어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떻게 이끄실지, 몇 년 정도 이끄실지, 몇 년 뒤에 일어날지, 몇 년 뒤에 어떤 잘못을 할지 알려주셨어요? 알려준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가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추상적인 단어와 명령들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 요한,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그럼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는 알 필요 없다. 너는 가라.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광야니까. 서로가 좌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좌표가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좌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좌표지죠. 여러분, 좌표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좌표가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대부분 뭘 쫓아가냐? 주변이 좋다고 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가치를 높게 보는 거.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타인의 행복을 자기 행복으로 여긴다.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한다, 대중적으로 이게 낫다, 옳다라고 하면 그게 마치 내 행복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정작 그 행복을 누릴 때 되면 우리는 그게 내 건지를 잘 몰라요. 왜 결혼하고 싶은 거죠? 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죠? 왜 꿈을 이루고 싶은 거죠? 모두가 쫓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다 겪어봤잖아요. 대학 가는 거 행복하던가요? 안 갈 땐 죽을 것 같더니 막상 가니까 행복해요? 군대 제대하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진짜 행복해요?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함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안 닥치나요?
우리 행복 지점은 만족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할 땐 좋아요. 그러면 끝인 것 같죠. 끝난 다음엔 계속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면 군대를 제대를 하든 대학을 가든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좌표들이 수없이 찍혀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휘둘리는 인생이 돼버릴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쓸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너는 이 제자 요한에 대해서 물을 때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갈 수 있냐고요. 너는 앞으로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힘든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알려주시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알려달라고 하죠.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알려주실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확실한 걸 얻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의 시작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어떻게 했대요?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의 뜻은 잡족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잡족이라는 뜻은 혈통에 의해서 된 민족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된 민족이죠? 이 민족은 시내산의 약속, 말씀 아래에서 생겨난 민족인 거예요. 국가가 말씀 아래에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때부터 이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원래 야곱이죠? 이 야곱의 이름 변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뭐죠? 이들의 혈통으로 이어진 국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주는 상징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주는 상징이 뭐예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국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세워진 말씀의 국가, 약속 아래에 세워진 국가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민족, 뭐 국가, 제도, 뭐 사회주의, 무슨 주의 그런 걸로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약속, 말씀 아래에 살기로 작정한 나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점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러니까 소속이 되겠다는 거죠. 너희만의, 내가 이 하나님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황새원의 하나님, 뭐 연경이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 뭐예요? 우월감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죠. 죄를 대속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속죄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통로인 거죠.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이 민족은 모든 민족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이 보기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 의미, 우리가 부름받은 의미, 목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목적. 광야에서 목적이 없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광야에 목적이 생기면 광야에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광야는 좌표가 없어요. 이 좌표가 없는 광야에 목적이 생겼어요. 그럼 목표가 생기면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몰라도 어디로 가면 돼요? 목표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목표예요. 목적. 희망이 생겼다라는 건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목적이 생기면 우리가 광야의 허벌판에서 내 좌표가 어딘지를 모를 때, GPS가 확인이 안 될 때 어디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딱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뭘 정확히 알았대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만 안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 뭐예요? 뭔가 정확하게 내가 할 역할들과 뭐것들이 무슨 점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내가 분명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있는 것이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걷고 계십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좌표를 두지 않는 거예요. 목적만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좌표를 찍어가면서 가요. 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좌표들을 확보하고 간다는 거예요. 뭔가 안전장치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말고 뭔가를 쥐고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상하게 그 200만 원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제 가진 보유 자산이 20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와요. 딱 200이 한도예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참 신기하죠? 쓸 일이 생겨서 다시 200이 돼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마음의 안전 보루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은 사실 적당한 금액은 아니에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금액은 아니죠.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200밖에 없다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뭐냐? 그건 잘 모르겠어. 애플 자꾸 저래.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체에 대한 태도를 못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좌표들을 삶 가운데 찍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마음의 안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지점들에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가는 광야의 여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죠? 근데 오늘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또 17절에 또 하세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팔복, 복이잖아요. 왜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마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모순점, 차별, 손해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가고 있는데 복이 있대요. 왜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5장 11, 12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일을 겪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요. 그냥 내 삶이 어려워서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이 죽고 내 친척이 죽고 내 가족이 죽어요. 예수 때문에. 혼자 남게 되죠. 가난하고 외롭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광야가 복이 아닌데 그 광야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부단히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세요.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우리 입술로 교회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소속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더 친근감이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여정의 목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때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해변길이 있었고 제일 쉬운 해변 블레셋으로 통하는 해변길, 그 다음은 왕의 길이라고 해서 그 협곡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길이 없는 데로 갔어요. 홍해 앞은 원래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 앞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건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이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그들 앞에 보이셨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시작부터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약속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십계명은 2번 썼어요. 그 돌판을 한 번은 부수고 두 번째 있는 돌판을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맨 먼저 그 시내산을 떠나서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무슨 말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냐라고 또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쓴물을 먹을 물로 바꿔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리고 또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죠. 그 배고픈 원망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줘요? 만나를 주세요. 매일. 그것도 매일. 주일 전엔 금요일에는 이틀 양식을 줘요. 토요일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만나가 너무 풍성해서 더 거둘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만나가 또 그냥 만나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특이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족을 하나요? 또 불평을 하죠. 고기를 달래요. 근데 그 고기를 달랄 때 맨 앞에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잡족이 있으므로 그들을 충동시키니 라고 나와요. 그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또 그 안에서 이뤄지기 시작하는, 영향력 안에서 또 이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줘요. 근데 메추라기를 줬을 때 그들이 만족을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어때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들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유일한 음식이죠. 메추라기는 유일한 고기예요. 물은 유일한 생명줄인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그 아래에서 장막을 쳐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이 보호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이스라엘이 보면서 봐야 할 지점들이 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끊임없이 체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알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대학 갈 때 간절했죠? 떨어질까봐 불안한 사람도 있었을걸요? 대학 등록금 여러 가지로 고민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어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너의 간구를 듣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믿고 있나요? 지금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주어지는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간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잊고 살아간 삶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잊고 간 삶의 모습조차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것이 광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청년의 시기만큼 어떤 방점을 찍기가 어려운 시기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내가 배운 거로 뭘 할지 다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좌표가 없죠. 가장 혼란한 이 청년의 시기.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가나안은 진짜 허허벌판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나무도 별로 없고요. 물도 많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요단강은 우기 때는 범람하여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냥 안반만 있는 거예요. 계곡만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거기가 범람을 해요. 자, 광야는 무언가의 의존이 필요한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랑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이 되게 좋게 들리죠? 여러분, 젖이 뭐예요? 우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우유? 우유가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우유 같은 뭐 영양소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가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사나 곡식을 재배하기 힘든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뭐가 가능해요?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기에 적당한 장소다. 그러니까 살기에 좋은 땅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과 소를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다. 유목하기에 좋은 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경작을 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정착을 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인 거죠. 꿀이 흐른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 땅이 꿀처럼 아름다운 과실이 많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종려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은 땅인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는 어디 많이 있냐? 광야나 땅, 이런 협곡 같은 데 많은 나무인 거예요. 그 지형에 많은 거죠.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은 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건 척박한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좋은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세요 혹시? 프라미스랜드라고.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걸 책을 읽다가 느꼈는데 뭐냐면 랜드 오브 프라미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이란 뜻이래요. 약속의 땅.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럼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애굽 땅보다 나아야겠죠. 제 말이 틀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의 당장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겠죠. 근데 가나안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거 자주 언급하는 건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아동부 때 가르쳤어요. 얘들아, 천국 가면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고 살 거야. 행복하겠지.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싫어요. 안 가요. 예배 싫어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자,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의 핵심을 알아요. 본질을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예배 드려본 적 있죠? 하나님에게 흠뻑 취해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과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신 적 있죠? 그게 예배예요. 그걸 영원히 지속한다는 얘기는 그런 카타르시스와 그 절정적인 느낌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그 만족을 준다는 거죠. 예배 말고 다른 게 우리를 충족시키지 않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예배 드린다, 나 갈래요,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건 예배를 수고로움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배에 뛰어들고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예배가 뭔지 알아요. 그게 삶의 어떠한 목적이 되는지 안다는 거죠. 아이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걸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요한 건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땅, 거기를 모른다는 거죠. 이런 팔복, 아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복이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광야를 넘어서 도착하는 것이 고작 애굽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보다 나은 땅 정도를 바라는 게 여러분의 천국이라면 그건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보다 조금 나은 곳,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어서 세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천국, 그 길로 여러분이 간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어려울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들이 포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타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볼래요? 그때 무슨 결혼을 했겠으며 애를 낳겠으며 안전한 가정을 꾸렸겠으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아무리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보세요. 저도 청년들이랑 많이 상담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 줄 아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대요. 근데 그게요,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런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고 더 나은 삶 같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더 나은 그 지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전 예를 든 거예요. 결혼뿐만인가요? 취업, 목회, 성공, 그 바라보는 지점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작 애굽 땅에 나와서 고작 애굽보다 나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은 애굽보다 좀 나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땅인 거죠. 그래서 랜드 오브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빼고 이걸 다시 직역하면
프라미스 랜드래요. 그냥 약속 땅.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땅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땅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봤겠지만 이건 결핍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세상의 수고로움의 끝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그 땅을 벗어나기를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보다 좀 낫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애굽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의 여정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약속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현재의 광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혹은 반대로 내가 지금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광야의 여정에 광야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죄악된 습관들이 뭘까요? 그걸 떠올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계획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수많은 곳에 좌표를 찍으며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가 아닌 애굽 땅을 바라보며 자꾸만 삶의 좌표를 찍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 애굽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간구를 잃어버리고 애굽보다 조금 나은 거짓된 천국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잘못된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기꺼이 누리는 당신의 선택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론 많이 넘어지고 야곱처럼 비겁하고 비열한 수수 속에서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처럼 삶의 위기를 견뎌낼 힘도 없고 그만한 일을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자신의 목표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끝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 끝에 약속의 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약속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소망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